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 기드온. 맞아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 사사! 맞아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어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용사. 근데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이긴 해. 용사. 또 뭐가 있을까? 기드온이 했던 일.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하게 여기까지 수신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기드온이 좋은 일을 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했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기드온의 업적을 들여다보면요, 기드온의 별명이 있는데 여룻바알이었어요. 여룻바알. 뭔가 바알이 들어가서 안 좋은 것 같지, 그죠? 근데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논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맞서 싸운다는 뜻이야. 왜 이 별명이 생겼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 우상이었던 바알의 제단을 다 뒤엎어 버렸어. 그리고 아세라 상들을 다 이렇게 찍어버렸어. 찍어 깨부러졌어.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기드온에게 붙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기드온에겐 진짜 대단한 업적이 있죠.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요. 뭐죠? 300용사. 그쵸? 기드온 하면 딱 300용사가 떠올라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였어. 근데 처음 모인 용사들이 숫자가 32,000명이었어. 엄청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쵸?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중에 딱 300명만 선발했어. 그래가지고 그 300명만 딱 선발해서 전투에 쫙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이 이겼어, 졌어? 이겼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의 두 왕을 생포해 와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업적을 남긴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이 성경 안에서 비중 있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죠. 성경 안에서 핵인싸가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인싸가 뭔지 아시나요? 네. 다 이렇게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한꺼번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싸라는 단어는 아시죠? 이거는 꽤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니까 아웃사이더 줄임말 아싸잖아요. 예, 약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융화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매는 아웃사이더, 아싸. 그런데 그 반대말로 이제 인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그래서 친화력이 좋고 어디에 가든지 딱 이렇게 잘 스며들고 딱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싸.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강조형 표현이 있어요. 핵.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근데 맛있다. 이거는 그냥 맛있다고, 핵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핵인싸는 그건 뭡니까? 정말 인사이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말 나들이였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핵인싸가 되었다 이 말이죠. 기드온이 숫자 300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족보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도 엄청 많고 심지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런데 기드온은 아싸가 될 수 있었지만 기드온이 뭐가 됐어요? 핵인싸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 핵인싸. 더 크게 뭐가 됐다? 핵인싸가 되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알 정도의 인싸가 되었어요. 간지가 폭발하죠. 나 이거 수정했는데, 이 문장 수정했는데 이 문장 그대로 들어갔네. 깜짝이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요, 기드온이 원래 핵인싸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태민이,
맨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가장 이렇게 물어보기 좋아요. 태민이는 인싸하고 싶어요? 아싸하고 싶어요? 인싸를 하고 싶다고 그래요. 100이면 100 다 인싸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우리 주변 친구들이 이제 인싸인지는 한번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봤을 때는 우리 태민이는 인싸의 자격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그 인싸되는 법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인싸로 살고 싶어 해요. 아싸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름을 날리고 높아지고 싶고 인기 있고 싶어 하지, 저기 막 구석에 가서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기드온, 성경 속에서 인싸 중에 핵인싸로 알려져 있던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핵인싸는커녕 인싸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인싸라면 쿨해야 하고 뭔가 멋져야 되는데 거기보다 약간 더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약간 부족하다 못해 요즘 표현으로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걸까?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이제 마을에 와가지고 막 식량들을 막 뺏어갈 것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밀을 이제 타작을 해서 이제 밀을 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넓은 데서 이렇게 털어야 바람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공식이 잘 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개적인 넓은 자리에서 이렇게 털면은 미디안이 와가지고 뺏어갈까봐 그걸 포도주 틀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거 타타타타 털고 있었어.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보통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때에 부르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저기 목소리에 이펙터 넣을 수 있어요? 에코 넣을 수 있어요? 한번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뭐야, 에코 안 들어갔잖아. 다시 해주세요. 네.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 잠깐만. 뭔가 하나님 느낌을 내봅시다. 느낌은 안 나겠지만. 좋아요. 큰 용사여. 약간 부족했어. 넘어갈게요. 일단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때예요? 어떤 때 부르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막 뭔가 공을 세웠을 때, 그치? 그 전쟁터에 나가서 1대20으로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면 멋있잖아. 근데 지금 기도원 상황을 보자고. 그런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쫄보의 모습으로 이렇게 포도주 타타타타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이러는 모습에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너무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비춰보니까 큰 용사랑 자기가 전혀 연관이 없어.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내가 속한 집안은요 우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요, 그리고 그 약한 집안에서 제가 가장 약해요. 그러니까 약함 오브 약함이야. 더 베스트 오브 약함이야. 완전 약한, 지극히 약한 사람이 나다. 그런데 그 약하고 약한 집안에서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 제 집안이 이렇게 약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강한 용사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 아니죠? 기도원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하나님의 반응이 그러면 진짜로 이런 거였을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기드온 데리고 한번 이렇게 장난치시려고, 놀려보시려고 저기 구석에 가 있고 겁 많고 쿨하지 못한 그런 기드온에게 가셔가지고, 어이 강한 용사,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태희 어떻게 생각해요? 성이 김씨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강씨라서 다행인 우리 태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놀리려고 기드온을 그렇게 강한 용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시면서 진짜로 진심으로 레알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지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펙트 넣어주세요. 큰 용사여. 오늘은 포기해야 되겠어. 뭐야 이렇게 늦게 돌아. 자 지금 그대로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굳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야 기드온아 네가 보기에 좀 약간 겁이 많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너를 일단 좀 써야겠다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꼭 굳이 거창하게 큰 용사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큰 용사 같지도 않잖아 아직은. 그런데 왜 누가 봐도 큰 용사와 거리가 먼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그 기드온이 너무 기가 막히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못 알아보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이걸 좀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게 뭘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의 자아상. 기드온의 자아상. 이걸 바꿔줘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을 가장 먼저 바꿔줘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런 겁쟁이인데요. 저희 집안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고요. 저는 그 흙수저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인데요. 저 완전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아니야, 너 강한 용사야. 강한 용사야. 아멘. 너 너 미디안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아상이 뭘까요? 지금 자아상 뭘까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살면서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의 시기에 스스로 느끼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상들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 자아상들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만지신 게 이 자아상이었을까? 그렇잖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려면 기드온을 몸을 먼저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우락부락 막 근육질이 되게 하시든가,
아니면 쭉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쭉 늘리셔서 우리 이제 졸업한 태연 형제처럼 키라도 크게 만들어 주시든가. 태연 형제 키가 몇이죠? 키가 몇이죠? 188이요? 딱히 부럽다는 건 아니야. 우리 태연 형제처럼 이렇게 키를 쫙 잡아 늘려주시기라도 하든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근육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가장 먼저 터치해 주신 게 자아상이었냐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왜냐하면 because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이 자아상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사람들을 쓰실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게 이 자아상을 가장 먼저 만져주세요. 한번 예를 또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예를 예레미야로 들었네. 재밌다.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선지자. 그쵸? 언제 활동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며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처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주셨냐 하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몇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라고 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진짜로 예레미야가 말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지금 뭘 말할 줄을 몰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 못해요. 이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만 잘하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볼 때 그만큼 작고 약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싸예요. 인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오늘 기드온처럼 그 자아상을 가장 먼저 만져주신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지 않을 거야. 너를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사용할게. 그 자아상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과 나 스스로 보는 내 모습에 차이가 있지? 기드온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 이 질문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더 정확할까? 아니면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더 정확할까? 기드온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는 자꾸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아니, 내가 볼 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절대 작지 않아. 그러면 이 경우에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태민아. 옆에 효은이가 앉아있었는데 물어볼까봐 어디 갔나봐. 누구 말이 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이 더 맞죠? 우리 태민이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 말이 더 신뢰가 있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지. 넌 지금 내 마음 몰라. 그렇잖아. 네가 내 마음 알아? 부들부들하면서 막.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 몰라요. 하나님 제 마음 알고 계세요? 모르긴 뭘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게다가 내가 볼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셀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안다고? 그치,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지.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맞아. 부모님에게 안 보여주는 모습을 너희들은 친구들에게 보여줄 때도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는 친구들이 너희들을 더 잘 안다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렷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일부만 보고 스스로를 판단한 거야. 아, 나는 겁이 많으니까. 그 털면서 그 기드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내가 기드온이었으면 아, 무서워, 빨리 털고 가야지,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동시에 이렇게 겁이 많은 내가 미웠을 것 같아. 아,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막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 스스로가 좀 미웠을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 나는 집안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아야지. 기드온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기드온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열방을 변화시킬 큰 용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 기드온 선택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공부 못하는데요. 요즘에 열방을 변화시키려면 인서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 인서울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이광석 목사님만큼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저는 항상 이광석 목사님을 부러워해요. 하나님, 저는 매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도 잘 못해요. 인맥도 별로 없어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집안이라도 좋으면 그 덕이라도 볼 텐데 저희 집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집 상황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거 다 보면 저는 큰 용사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인싸라기보다 저는 아웃사이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너무 제한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기드온이 자신의 극히 일부분만 보면서 스스로를 작다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일부의 상황만 보고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현실 이상의 꿈을 못 꾸는 거야. 그래, 나는 이 정도니까 이 대학까지밖에 못 가겠지. 그래,
그래 나는 지금 이 정도니까, 우리 집 형편은 이 정도니까 나는 앞으로 이 정도까지밖에 못 살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꿈과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넓고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싸에서 이미 인싸로 바꿔 놓으셨어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쵸?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 신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신분이 급상승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저리 가라야. 신데렐라는 여기에 비할 바도 못 돼. 그 신씨 가문의 그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 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선택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어. 너희들은 그 정도로 사랑받고 귀한 존재들이야. 내가 선택한 존재들이라고. 이 세상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내가, 이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변화된 신분을 100%, 120% 만끽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이란 건 매우 중요해. 왜 그럴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이 달라지면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지나가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 기드온이 난 작은 자야, 난 겁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살았다면 그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겠어요. 그 인생 낭비한 인생 되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래 나는 작은 아이야, 말도 잘 못해,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살았다면 그 인생이 진짜 송두리째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도 혹시 내 잘못된 자아상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너무 일부만 보고 나를 잘못 판단해서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잘못된 자아상으로 인해서 인생을 도둑맞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돌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내 시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가지면 위험해요. 위험해. 우리 청소년기에는 특히나 다른 사람 시선에 예민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막 크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거 위험해요. 왜 그럴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 수 있어.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내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이 시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시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아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인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용기도 없는 것 같아.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 속된 말로 잘 나가지도 않는 것 같아. 현실이 시궁창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 인생이 뭐가 됐다? 핵인싸가 됐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내 모습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아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선물이에요. 이미 받은 선물이야. 여러분들 잘 봐.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선물이 다 배달돼 있어. 근데 그거 안 뜯어보고 아이 보나마나 아이 됐어 나는 내가 가진 자아상으로 살래. 그러면서 그거 그냥 두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인생이 됐어요. 핵인싸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정체성으로, 나는 누구인가? 바른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